주께선 나의 피난자 의지할 곳 주님뿐 풍파가 심할지라도 내게는 평화있네. 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8월 6일 목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삭이 태어나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해주시니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나한테 기쁘게 웃어주겠지. 그리고 또 말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리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감히 말할 수 있었으랴. 그렇지만 내가 늙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하가르와 이스마엘.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이 무척이나 언짢았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네 여종 때문에 언짢아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네 자식이니 내가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가르에게 주어 어깨에 매게 하고는 그를 아기와 함께 내보냈다. 길을 나선 하가르는 부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그 여자는 아기를 덤불 밑으로 내던져 버리고는 활 한바탕 거리만큼 걸어가서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았다. 아기가 죽어가는 꼴을 어찌 보랴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느님께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르를 부르며 말하였다. 하가리야,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가서 아이를 들어 올려 네 손으로 꼭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 하가르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우물을 보게 되었다. 그는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물을 먹였다. 하느님께서는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는 자라서 광야에 살며 활자비가 되었다. 그는 파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수인 피콜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계시는구려.
그러니 이제 그대는 나와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을 속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대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나와 그리고 그대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을 그렇게 대해 줄 것을 여기에서 하느님을 두고 나에게 맹세해 주시오. 아브라함은 맹세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따졌다. 아비멜렉이 대답하였다. 누가 그런 짓을 하였는지 나는 모르오. 그대도 나에게 말해 준 적이 없지 않소. 나는 오늘까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소.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들과 양들을 데려다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은 까닭이 무엇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내 손에서 받으시고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맹세를 했다고 하여 그곳을 부에르세바라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부에르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수인 피콜은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부에르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서 나그네 살이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도 창세기 계속해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좀 천천히 이 호흡을 천천히 해서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계속 이 성경 매일 조금씩 매일 성경 읽기 계속해서 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부분을 보면 드디어 이제 이삭을 낳게 되지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다고 하지요. 네, 뭐 실제로 100세 그리고 또 사라는 90세. 근데 이제 실제로 100세, 90세의 아이 이삭을 낳았다기보다는 그만큼 이렇게 뭐랄까요? 늦은 나이에 올해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에서 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뭐랄까요? 폐경이 왔다 생각되는 그런 시점에 이삭을 낳은 겁니다. 앞서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믿음 그것들에 대한 그 시험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보고 뭐라고 할까요? 더 그것을 그 키워준다고 해야 할까요? 그 표현 정확하게 못 하겠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까지 기다린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이삭을 낳게 될 거라는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말을 못 믿죠. 믿지 못하고 그 사라는 웃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 이름이 웃다라는 뜻을 가진 이제 이삭 죄송합니다. 이삭이 되었죠.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너무 간사해요. 사라의 모습을 보면 특히 21장 후반부 이제 6절 7절을 보면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셨구나. 뭐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리고 7절이구나. 7절에 보면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감히 말할 수 있었으랴. 그렇지만 내가 늙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뭐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사라가 천사가 방문했을 때 사라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웃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웃음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치 자기가 이제 막 기고만장해진 거죠. 응? 하가르한테 막 당하던 것도 막 생각났을 거고. 네, 그래서 맞아요. 인간적으로 이제 사라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 뭐랄까요? 아브라함과 결혼하고서는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먼 길 따라 자기 그 소유의 땅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땅이 없었죠. 유목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집트 가서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 파라오에게 그 끌려가기도 하고 또 여기서 아비멜렉에게도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막 풍파를 걷고 그래도 아들이 없으니까 뭐랄까요 억눌린 우리 우리 어머니들 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아들 없는 어미의 서름이라고 할까요? 사라가 이제 그게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기고만장해지는 모습이 이제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가르, 그 이집트 종 하가르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겁니다. 상속 재산을 어떻게 뭐 뺏기고 할까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죠.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로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이제 저 스스로도 이렇게 뭐랄까요? 무언가 이게 말이 표현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그 내가 부족하고 아쉬울 때는 한없이 이렇게 쪼그라져 있다가 그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정말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기고만장해져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라의 이런 모습처럼. 그러면 이제 막 힘도 세지고 안 그래도 더 힘센데 하가르와 이스마를 쫓아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냥 남일 같지는 않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 이런 뭐랄까요, 양면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정말 겸손하게 하느님께서 주셨구나.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모습이 결코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보이지 못하는 것. 하느님이 분명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그 상속을 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못 믿는 모습이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사라의 청을 또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가르와 이스마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게 좀 처음 쫓겨난 것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처음 쫓겨날 때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로,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역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이고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부분이지요. 하느님께서는 살려달라 외치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모르는 척 하지 못하시는 분. 언제나 하느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백성들에게 다가가실 때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치실 때도 그랬죠. 이 나쁜 놈들하고 혼내려고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원성, 그것을 들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읽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있어야 되나, 이게 하느님 무엇인가 하는데, 맞아요. 우리 안에 있는, 분명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아담 이후로 그 원죄라고 불렸던 그 원죄가 그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계속해서 홍수 이후에도 도사리고 있는 이 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갈등. 근데 하느님께서 이 갈등을, 이런 부족함, 이런 갈등, 이런 악마저도 이제는 그냥 내치시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당신의 그 자비를,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쭉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또 특히나 하느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볼 때, 뭐랄까, 딱 어느 한 단면만 바라보아서는 그 하느님의 크신 뜻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딱 읽은 21장만 보면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있을까 의아스럽죠. 그런데 이런 사건, 그 개개의 사건들이 하나하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것들이 다 연결되고 이어져서 결국 그 야곱까지 이어지는 이 하느님의 크신 계획이 쭉 이어져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창세기의 뒷부분 12장부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분명히 그래요. 부조리한 것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지요. 그런데 그 삶의 한 단면들만이 우리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 어떤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쭉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 삶이 이어지는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떤 한순간에 집착하거나 머무르기보다는 그보다 우리의 그 부족함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하느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어떤 계약을 맺은 장소가 부엘세바라고 하죠. 이제 여긴 척박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광야 지대에 그나마 그래도 좀 뭐가 풀들이 나는 지역이 이렇게 바로 그 비옥한 그 반달 지역, 그쪽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람 사는데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물을 가지고 자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 왕의 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역시도 그런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비멜렉은 그 땅의, 그 지역의 왕이었지만 앞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지 않죠. 그리고서 이제 계약을 맺어줍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는 뜻이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맹세의 샘, 일곱 개의 샘, 혹은 맹세의 샘, 그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제 이 지역 명칭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재미난 것은 이제 이 이후에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땅, 그 다윗, 솔로몬, 다윗 왕 때부터, 그 다윗 왕조 때부터 또 예수님 시대까지 그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표현하는 관용구 같은 게 있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그 표현이 여러 번 나오게 될 겁니다. 단은 그 이스라엘의 저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도시고, 부엘세바는 지금 오늘 여기 나온 요 남쪽. 그래서 이 지중해 옆에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를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 영토라고
이스라엘 영토를 표현하는 관용어처럼 쓰이곤 하였습니다. 오늘 그 브엘세바가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 뭐랄까요? 그 땅의 우물이긴 하지만 샘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권리를 획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어떤 땅이 되는 그런 뭐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 정도 이렇게 하고요. 오늘 함께 들은 성가 주께선 나의 피난처라는 성가 골라봤는데요. 하가르의 입장에서 저는 좀 오늘 21장을 같이 봤어요. 사라, 그 좋은 일이 있었으면 더 뭐라고 할까요? 더 베풀고 더 온정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하가르에게 피난처는 역시 또 하느님밖에 없었음을 또 하느님께서 결코 그냥 우리를 모르는 척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제 하가르의 입장에서 오늘 저는 계속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 주께선 나의 피난처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